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은혜 충만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홍재가 우리 주일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몇 달을 못 나왔던 것 같은데 끝났어요. 아르바이트? 도망쳐 나온 거야? 자,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뒤에 또 모처럼 오셨어요. 그렇죠? 왕위, 예, 박수하겠습니다. 오실 때마다 젊어져서 오시는 것 같아요. 머리나 모든 게. 감사합니다. 자, 5월달을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정부도 출발했고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이 없으셔서 내가 달라는 대로 모든 것 주시며 나를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려만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과 사라진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의 순간보다 사라지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주의 힘을 주의 힘을 나를 믿네. 아멘. 지난주에 교육제회가 있어서 갔는데 교육제회를 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울산 지방에 27개 교회가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반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반주기를 틀고 하고, 반주기도 또 구형 버전이 있고 신형 버전이 있어하고, 그 갔던 교회는 구형 버전이더라고요. 찬양을 좀 힘있게 불러야 되는데 힘있게 부를 수가 없어. 느리게 테이프가 늘어진 것처럼 좀 안타까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희인이를 파송할 것 같아요. 교회 반주 없는 교회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와서 반주해주고 후딱 뛰어와서 오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하실 때마다 반주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은혜입니다.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이 전사님이 인도를 하시든 김현복 집사님이 인도를 하시든 찬양을 못하는 제가 인도를 하든 변함없이 찬양을 함께 합창하고 불러주면서 은혜를 끼친다는 것 너무 귀한 것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반주하고 싱어로 애쓰는 우리 식구들 다 청년들이죠. 또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 김부재 집사님도 청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요,
헌신하고 땀 흘리는 것 따라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상 받기 위해 뛰고 다니고 나이 좀 들면 상 받는 거 별로 무시해버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요, 상이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누군가는 금멸류관을 받고요, 누군가는 뭐라 그랬어요? 저 구석에 찍어줘가지고 개털 모자 쓰고 있을 수 있다니. 인사 한번 하세요. 개털 모자는 쓰지 맙시다. 그렇죠? 개털 모자 쓰지 마세요.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 영적인 세계를 위해, 때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어, 믿기가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인내하며 꾸준히 견디고 땀 흘리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다 생명록에 카운트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번 주간에도요, 어버이 주일 준비하면서 식사 준비든 저 꽃 준비든 바카스 준비든 무수히 많은 손길들이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여러분 그 헌신의 땀은 따라해보죠. 믿음과 축복과 은혜를 더 받았기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합니다. 못하는 거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못하고 있다는 것은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능력을 받으시면 돼요. 아멘. 그걸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따라해보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 아멘.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혼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값지고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셔서 내게 반드시 무수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인사하세요. 당신이 옆에 있어 감사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형 에서를 만날 때, 부부 금시 너무 좋으셔서 우리 권사님과 손을 잡고 막 흔드시고, 좋아서 흔드시는 거죠.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형님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은 눈물로 고백하죠.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 따라하죠. 내 눈이 야곱이 지금 은혜 받았을 때에 이 눈이 되게 하소서.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이시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내 눈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내 영이 부요하고 마음이 뜨겁다면 지금 저기 악한 살인마가 걸어오고 있어도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이. 아멘. 여러분 이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눈을 가지면 눈으로 그렇게 모든 걸 보게 되면 마음 심령 속으로 영적인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먼저 못 보니까요, 눈으로 자꾸만 다른 걸 보니까 심령 속에 영적인 사유방식, 사고방식이 생기기가 어려운 것이. 눈으로 보고 쓸데없는 걸 봤기 때문에 마음은 뭐 할까요? 무너져 있는 육신만 붙잡고 영적인 세계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오늘 야곱이 세겜에서 형님을 보고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다고 기뻐하며 뭐합니까? 가장 먼저 단을 쌓아요. 세겜에서 예배하는 야곱.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자,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온다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는 은혜가 충만해서도 오지만 은혜가 없을 때, 점점 교회를 떨어지고 싶을 때,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예배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멘.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기쁨, 감동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좀 이렇게 좀 조이고요. 예배, 우리 교회가 원래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다 비슷했거든요.
워낙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러분 수요일에도 오시고 심야에도 오시고 시간 내서 오셔. 누군가에게 물어봐요. 왜 못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바빠서 그때. 그러면 안 바쁠 때는 와야지 좀. 안 바쁠 때는. 맨날 바빠 어떻게? 그럴 수도 있어요. 직업군으로.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마음에 부담 갖지 마셔요. 그 시간에 직업으로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뛰시는 분들 뛰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바쁘고 어려울 땐 못 오지만 그렇지 않을 땐 오려고 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아버지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막 달려가다가도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마음이 자꾸 그리로. 여러분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뭐 한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과 1000킬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바벨론의 식민지로 끌려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은 같다는 것이. 따라하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반드시 세우라. 그러면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세겜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리던 고국 땅, 고향 땅 가나안에 도착했어. 모든 여정이 끝이 난 것 같아. 근데 34장 여러분 큐티하신 분들은 알지만 이곳에 오니까 더 첩첩산중이라고,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여정이 끝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여러분 믿음의 길에 저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문제로 여러분에게 접근하셔요. 아멘. 그리고 그 문제를 통과하고 문제를 이겨낼 때 비온 뒤에 땅이 견고해지는 것처럼 내 영적인 그릇도 믿음의 그릇도 더 키우셔서, 왜 키우실까요? 넣어주려고 키우시는 것이, 넣어주려고 키우시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찍지도 않았는데 잘은 모르지만 대통령이 된 그분이 움직이는 지금까지의 모습은 5년 내내 똑같으면 너무 좋겠지만 다른 것이 많은 시간 동안 친구가 죽는 걸 보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많은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야 할 자리인데도 견디고 견디다가 마침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행보가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많다는 것은 그릇이 좁다는 것이에요. 그릇이 좁다는 것이. 하나님이 넣어주고 싶은데 넣어줄 공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만 넣어줘도 기고만장 교만하여 하나님 떠날 사람이니까. 웃으시는 분이 있으게 웃을 수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요것만 넣어줬는데 그냥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교만하고.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이 넣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릇을 확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따라하죠. 문제가 나의 그릇을 넓혀준다. 아멘. 자, 그래서 말이죠.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칼바르토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따라해보죠. 성도의 삶은, 인생길은 도상의 존재로 있다. 도상이라는 게 길도자입니다. 미사, 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저 천국에 들어가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취할 때까지 길 위를 걷고 있는, 그러니 멈출 수도 없고요, 앉을 수도 없고요, 뒤돌아설 수도 없어요. 목적을 향해서만 가야 하는. 누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고 쉬지 않고 가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 뒤로 못 가잖아요. 서 있으면 넘어지더라. 아니,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줄기차게 걸어가. 제가 갑상선 항진증에 걸렸었거든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갑상선, 저하증 말고 항진증. 매 순간 100m를 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게 항진증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제가 살이 좀 이제 쪘다가 좀 빠졌잖아요. 아무리 밤에 뭐 그냥 라면을 3-4개 끓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헬스를 한 2년 했어요. 김진찬 집사님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막 온몸이 쫙 근육이었거든. 그래갖고 2년을 했는데 살이 다 빠진 거죠. 그래갖고 이제 체력이 딱 세팅이 됐다. 아무리 먹어도 상관없다. 근데 갑상선 항진증에 걸렸던 것이다. 100m를 잠을 자고 있어도 100m를 뛰고 있대. 열량과 땀과 몸무게가 축축 빠져가지고 60몇 킬로까지 가네. 사진 보셨어요? 제 사진.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은 좀 쉬어야지. 그랬더니 마귀 사단이 탁 잡아가지고 다음 주도 쉬어라. 그 다음 주도 쉬어라. 아예 자.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요 한숨 아니에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정해진 예배가 있고, 한국 기독교인들 그거 쉽지 않으니까 수요 예배 만들고, 그것도 어려우니까 금요심에 만들고, 그것도 막 힘들어 하루아침에도 막 그냥 저녁까지 뭡니까 변덕이 죽을 듯 해갖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 깨워서 기도하게 했더니 한국 교회가 130년 만에 세계 교회가 놀라는 부흥을 이루었다. 따라하지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의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자. 게으름 피우려고 하지 마시. 개척교회 왔는데 게으름 피우면 안 돼. 긴장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려고 하면 체력도 환경도 물질도 여건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온 누굽니까? 야곱의 유일한 딸이 있죠. 디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곳에 와서 뭐합니까? 신학자들이 표현해 보면 자기를 보이기 위해 나가요. 그 시대는 사실은 지금도 밤이든지 낮이든지 위험하잖아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이 디나가 자기 처신을 잘 못한 것이 자기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성남동, 삼산동 자주 가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옷 하나, 우리 희인이면 옷 하나 사갖고 나갔다 와야 된다. 밤에 나가야 된다. 사실 어찌 그건 다르겠지만 디나가 지금 자기를 보이기 위해 나갔다가 무슨 일 당해? 희위족 속에 하몰 추장이었던 그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하나였던 야곱, 유일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나면 강간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집에서 완전히 볼모로 잡혀있는 것처럼 숱한 날을 기다리다가, 그리고 그 시기에 강간을 당하고 나면 절대로 누군가와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결혼도 못해. 그 시기에 결혼 못하고 홀로 독신으로 늙어가는 게 제일 큰 저주였단 말이에요. 디나는 그렇게 되고 말이에요. 강간당한 동생의 이 이야기를 듣고 시므온과 레위가 같은 핏줄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보복하려고 뭐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할례를 희족 속도로 다 취하게 만들고 완전히 도륙해버리는, 중과부적 싸움을 해봤자 희족손한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낸 거예요? 하나님이 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툴이에요.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요 반열이 되는 의식. 사실은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이 할례 의식은 웬만한 부족들이 다 했다는 것이. 근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부르셔서 이 의식을 통해 언약 백성으로 인치셨다. 그런데 그 거룩한 도구를 살인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할례를 취했을 때, 할례가 뭔지 알죠? 여기 미성년자가 있습니까? 다들 더 많이 알아요, 쟤네들이. 할례가 말이죠, 남자로 말한다면 오늘날의 포경수술을 하는 것이. 할례를 받고 나면 3일째나 4일째가 가장 고통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이제 군대 말년이 되면 이걸 했어요. 공짜로 해준다. 아유, 그래갖고 뭐 마취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피가 철철철철. 그리고 이제 고참들이 다 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새벽마다 연병장을 뛰어요. 애들이 막 뛰어요. 새벽마다. 이게 3일째가 되면 고통스러워. 이것까지 해석해 줄 수는 없다. 그죠? 새벽만 되면 연병장을 막 뛰어 자다 깨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다 돌이켜서 죽이네. 자 보세요. 1차적으로 디나가 처신을 잘못했어요. 자기를 보이러 나간다는 것 자체의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신중하게 행동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 임의대로 마음껏 저질러 놓고 보는 베드로 형 되면 안 돼요. 물론 베드로도 크게 쓰임받긴 했지만 어찌됐든 신중하게. 두 번째는요, 세겜이라고 하는 이 나쁜 놈 말이죠. 오늘날에도 용납할 수 없는 한 처자를 강간하고, 근데 이게 정신 나간 놈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뭐 했다고요? 갑자기 디나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간청을 하죠. 디나와 함께 혼례를 느끼고 싶다. 그래서 야곱에게 와서 부탁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아들들이 뭐 한 겁니까? 할례를 받게 해서 완전히 도륙하네. 디나, 세겜, 그리고 이 시므온과 레위, 그들이 도륙한 다음에 나머지 아들들이 가서 모든 것들을 전리품 다 취해왔거든. 이게 뭘까요? 34장은 디나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디나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디나의 육성은 한마디도 안 나요. 그녀는 아주 완전히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이 오빠들이 디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에요. 지들 욕정과 억울함과 실추된 명예 회복하려고. 동생이 그 일 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할 채 평생 독신으로 아버지 곁에서 죽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일을 감행해버리고 말. 그런데 어때요? 우리 지금 살펴보는 대로 이렇게 장인했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어요. 이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오늘까지 유대인들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따라해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은혜의 기능이 뭡니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1만 달란트가 빚졌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1조 원 정도 빚져서 목숨을 몇 번 죽여도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거 갚아주셨다.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니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뭘까요? 이제부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가 무익한 나를 살려주었음을 잊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몇 절입니까? 3절 해보세요. 3절. 2절 한번 여기 앞에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죄를 짓는 순서가 나와요. 세겜이 뭐 했어요? 보고 본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느껴지자 뭐합니까? 끌어들여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강간, 아예 자기 것으로 취. 결과는 욕되게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모든 죄는 눈으로부터 옵니다. 매스컴이나 이런 어떤 사메스, 내 눈에 보이는 게 내 안에서 죄를 부추겨서 마침내 죄로 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이 눈을 은혜의 눈으로 끊임없이 덧입고 옷 입어 바꾸셔야 돼. 아멘. 따라하죠. 하나님, 내 눈이 선한 것만 보게 하시고 은혜로만 밝게 하시고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은혜의 눈을 가질 때만 여러분이 죄를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할 얘기가 많은데 그죠? 별로 시간이 없어요. 자, 이제
하몰이 아들의 청을 받아 하나만 더 합시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야곱에게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강간했지만 너무 좋아하게 되어서 결혼하고자 한다. 딸이 둘인데 저 어떻게 할까요? 대또 어떻게 해버릴 텐데, 그죠? 야곱은 가만히 있어요. 칼빈과 루터는 얘기하기를 너무나 분노해서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야곱이요,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약삭빠라, 얼마나 행동이 빠른 사람, 민첩한 사람. 근데 정작 중요한 티나가 지금 강간당한 채 그 집에 불모처럼 잡혀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거 빨리 가서 어떻게 위로를 해주든지 데려오든지 해야 되는데 야곱이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요. 아들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결국은 아들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도륙하려고 하는 역으로 더 큰 범죄의 자리로 가고 마는 야곱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야곱의 이런 지금까지의 라이프 스토리, 삶의 어떤 모습이 먼저는 디나에게로 전수가 되고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에게로, 나머지 모든 사람들, 모든 자녀들에게 뭐 된 거예요? 이 DNA가 유전되는 것이. 부모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죄는 100% 유전됩니다. 내가 지금 보혈로 끊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식들은 그 죄로 평생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게 될 것이. 오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습관적인 죄성을 끊어내서 여기서 내 배에서 악의 역사, 저주의 흐름을 끊으셔야 돼. 안 졸려고 눈을 막 그냥 크게 뜨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따라해보죠. 거룩하고 복된 유전자만 전달되게 하자. 아멘.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 하몰이 말이죠, 결혼시키자 그랬어. 그러면서 제안하기를 함께 통혼하면 우리 부족과 마음껏 매매해라. 너희들이 소원하고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이게 뭘까요? 가장 쉬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방법이 그 촉만 들어주면. 그런데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라는 뜻이 뭐지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나중에 말이죠, 요셉과 함께 애굽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어디 두셔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뭐랄까요, 바위 틈으로 되어 있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애굽의 문화를 받으면 변질되니까 아예 거기 딱 따로 떼어놓는 것이. 지금 야곱에게 그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때 야곱은 담대하게 이것을 거부했어야 하죠. 자, 우리 청년들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신약은 그것이 허물어졌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 아주 잘 갔네, 그죠?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을 하니까 사선을 몇 번 넘더라고요. 마음에는 남편을 내가 전도하겠다. 우리 양권사람 말이에요. 잘 간단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그 집은 죽어도 주일날 해야 된대.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다 죽이려고 그래. 의사들 키우려고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애썼던 집에 가난한 집 딸이 가니까, 그런데 결국 내가 전도하고 하겠다. 아직도 시어머님 호흡 소리만 들어도 벌벌벌벌 겨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은데도 시어머님 먼 발치에서 눈빛만 봐도 벌벌벌벌 겨요. 어떻게 살아왔기에, 어떻게 살아왔기에.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매는 것, 여러분, 신약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자신감 갖고 전도하겠다, 구원시키겠다고 하지만, 이런 소리 들어봤는데, 6.25 때요, 우리가 막 이 부산까지 밀려올 때 이 공산당들이 마을 들어가서 죽이잖아요, 다. 근데 목사들하고 종교인들은 그냥 총으로 죽이지 않았대. 십자가처럼 해갖고 매달아놔. 그리고는 쇠로 다 감아놨대. 이렇게 칭칭칭 감아놓고 그냥 둔대요. 그러면 이게
쇠와 살이 썩기 시작해서 뭔가 철사의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그리고는 구덕이 피고 별적이가 되었고 진짜 비참하게 죽였대. 종교인들, 목사들.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더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것은 그렇게 끌어안고 평생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가르쳐 보니까 10년 정도 가르쳤는데 믿지 않는 친구와 결혼을 하면 100명이 결혼하잖아요. 100명까지 안 했구나. 한 4, 50명 결혼하면 그 중에 한 명도 못 건져요. 남자든 여자든 안 믿잖아요. 결혼을 했더니 한 명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애인데 믿음 없는 아내, 믿음 없는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 거의 못해. 우연히 길에서 만나거나 교회 이렇게 모임할 때 만나보면 그냥 붙잡고 울어. 청년 시기에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무것도 못한다. 예수, 교회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심각해. 결론은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 결혼하기 전에 집사 수준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결혼해라. 아멘? 진짜 그래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도 교회 안 나갔는데 결혼하면 나갈까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물론 지금 여기 우리 아마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해서 전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기적도 일어납니다. 이 집도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찌됐든 사선을 넘겼지만 그 기적도 분명히 일어나지만 청년들은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가르치셔야 돼요. 꼭 믿음이 있는 자와 함께 결혼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배필을 정해놓으셔요.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는 그 배필을 정해놓으신 일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정과 선택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는 자가 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움직이면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열려집니다. 아멘. 그 녀석이 아무리 개천반이어도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의사요, 대단한 무슨 엄청난 석학인데도요, 믿음이 없으면 금방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옛날보다 요즘이 더 힘들어요. 매 맞는 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십니까,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누군지 모르겠지만 더 많아요. 진짜로 더 많아요. 말도 못해. 그거를 더 심각합니다. 요즘에 이 젊은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은 이 정신이 딴 데 있어요. 다 가족과 아내에게 있지 않아요. 꼭 명심하셔서 믿는 사람과 짝을 지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하시는 분만 그렇게 되죠.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셔서 하여간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 그러니까 집사 수준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결혼시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결혼을 할 때부터 믿는 사람과 하게끔 하십시오. 아멘. 따라하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아멘.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